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걷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생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걷는 삶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도 아니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아십니까? 방법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전개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바쁘다는 걸로, 분주하다는 걸로,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너지는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시작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적만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 두 마리가 길을 가는데 한 마리는 일로 가고 한 마리는 일로 갑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단어를 어떤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한 멍에를 맨 거 아닙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집을 꺾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쉽겠습니까? 여유 있는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사는 시간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일상의 삶 가운데 나는 상식과 이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과 자기의 생각 또는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상식과 지식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힘든가?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불평 가운데 갇히지 마시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오늘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이것을 놓치면 전혀 다른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요. 주님,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끄잡고서 내가 주님을 맘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내 고집만을 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리시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전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인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어제도 사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분주한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만 1대1로 집중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광야를 다 섭렵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들의 고백을 보면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이, 그 시들이, 그 찬양의 고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63편인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63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다윗은 그 광야의 퍽퍽함과 아무 삶의 기운이 없는 그곳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 있다고요, 다윗은. 근데 거기를 다윗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를 배웠고, 거기서 주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내가 있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그때 바로 그곳이 어디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소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 그 시간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63편 3절에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 성소에서, 이 광야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 평생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이 시간, 비록 내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이곳이 바로 성소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삶의 제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다윗처럼 성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 고립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단한다고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차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그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모든 것을 차단하며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므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쁨을 느꼈던 때와 스릴 넘치는 간증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은 생각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튀어나와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요?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의 과정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방식을 배워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